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 이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역하여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지금까지도 계시면서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내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죽은 자 중에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구름 타고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이 땅에서 제일 귀한 은혜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불확실하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도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성령님이 모시고 있지만은 성령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언제 속에만 계시지 않고 나타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오늘을 그대로 진역하자면은 내 생각과는 다른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점장이들은 자기 의지하고 생각 없이 그냥 소리를 해요. 그래서 아는 소리를 한다. 근데 성령은 내 영으로 더불어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새 방언은 무슨 걸 말하느냐? 성경에 말할 것 같으면 각국으로부터 오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먹었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좋게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주께서 함께 하신데 뭘 걱정이요? 하늘나라의 언어를, 신의 언어를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말이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함이라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말을 한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성령이 교회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했고, 또 진짜 설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을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12사도와 120문도는 각각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받고 얘기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한다는 게, 그 전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며 이제 교회 오시오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정신이 아니야. 성령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말하고,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고, 너희가 어디에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할까? 얘기 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왕에게나 권세자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끌려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할 방책을 다 준비하고 있어서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왕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에게 예수 전하라고 죄인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 타고 갈 때 풍랑 일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니 지금 네가 죄인으로 재판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러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혹 이제 복음을 이 주의 일 하다가 감옥 가게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로 보낸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가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을 전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속에 거하 있는데 속에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장들은 내시경을 하면은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세포 속이라든지 신경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도 눈에 안 보여요. 내 영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데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타나리라. 주의 계명을 쫓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말에 나타나리라. 안수할 때 병든 자를 고치면서 나타나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경제에 나타나리라.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할머니들만 모인 교회라 유튜브로 방영을 해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예배를 못 드렸대.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을 못 드리니까 헌금이 안 나왔어. 목사님 사례비를 주지를 못했어. 이제 재무집사님이 전화를 했는가 봐요. 안 나오더라도 헌금은 보내주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헌금을 올리냐고.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 따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주일 헌금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 구자를 가르쳐 주라 했다고. 이 헌금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그 헌금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애물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계명을 쫓아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혹은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헌금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나타나리라. 어떻게?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신이 함께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고, 함께 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축복들, 역사들. 로마서 8장 32절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사를,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는 카리스, 그레이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것이. 성령은 한 분인데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또 이것도 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 직분을,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은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법궤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그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정교한 이제 기구들을 만들게 해줬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과학적인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게 했다는 게, 무엇을 주어서요? 성령을 주었어.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이 있어도 일을 못하면 직분을 못 감당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사람은 이 직분, 저런 사람은 저런 직분 주. 우리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돈 버는 직분을 주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배고픈 사람, 그 세계에서 1위 재벌이 컴퓨터 회사의 사장 이름이 누구요? 내가 하긴 미안합니다. 잘 아니까. 근데 이번에 아마존 이렇게 유통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이 1위가 되었어요. 어째서 이제 재벌가가 2위가 되었느냐 하니까 재산을 거의 반절 가차이를 기부를 하니까 1위에서 2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사요. 찬양하는 입술을 주시는 것도 은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으나 그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분을 준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랴. 성령의 나타내심,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겠음이라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제 성령이 나타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내가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지만 제가 제일 어렸어요. 어른들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없어도 많이 먹어요. 목사는, 나는 우리 집사람 얼굴만 봐도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무엇인지 맛있습니다 하면 다 웃어. 나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해놓고도 행복하고 그 자리가 다 웃음바다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뭘 걱정이냐? 걱정이 안 생겨. 누가 속에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역사 나타나시고,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에 새롭게 하소서에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간증하러 나왔는데, 올해 코로나인데도 800명이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새 식구가 90%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성도들이 환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다 나선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낫든지 안 낫든지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일을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진다는 것을. 정말 종인 여기 왔는데도 권사님 아들이 이제 내가 신학교를 공부로 다닐 때 강주 고속에 이제 몇 시에 탄다고 하니까 강주에 있는 아들을 고속터미널로 데리고 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나서버렸어. 또 조기순 권사님이라고 어깨가 목이 이렇게 안 돌아가서 아픈데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예배 마치고 가는데 손만 좀 얹어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겠어.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목을 얹고 잠깐 기도했는데 나서버렸다고 지금도 얘기를 해. 열병이 걸려가지고 낫지 못하여서 가서 내가 30분 동안을 찬송하면서 기도해드렸어. 그 뒤로 나서버렸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교회는 그 성도들이 다 그렇게 다 역사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손 얹어 기도하면 당연히 나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같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해도 아프면 이웃집 가서 기도했어. 800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교회를 3번 확장시켜 지었어. 지금은 3,000명이 넘게 모인다는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거하여 있는데
내가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고치면서 전도해야지. 말로 전도해가지고는 전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리 아픈 데 있으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 자리에서 낫는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반드시 일어서보라고 해야 돼. 그래야 낫은지 안 낫은지 알지. 우리 집사님 중에 전일석 집사님도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움직이기를 잘 못했는데 내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나섰다고. 그래도 정말 나섰을 날이냐 하고 안 믿었어. 그 이제 내가 나가는데 이제 자기가 이 전송한다고 바깥까지 왔다가 들어가면서 이상하네. 내가 아파서 못 걸은 사람인데 목사님 나 가는데 바람 갔다 왔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어떻게 알고 내가 아픈데 알고 와서 기도해 줬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 전도를 위해서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길을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까지 전도할 때에 그게 주님이 준 새 계명이라.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리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용서라고 했는데 사랑해야지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평강으로 나타났어. 기쁨으로 나타났어. 그런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나타날 수가 없다. 따르는 표적이 있을 수가 없다. 주의 길을,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성령이 따르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이 약산.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한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가져갔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러고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말에 열매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얼마나 신이 나고 재밌습니까? 내 종이 목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라고 기도했더니 고등학교 여학생이 방언이 터졌어. 내가 아주 그때 나는 방언을 잘 유창하게 못했어요. 한 번 하고 방언 받을 때고 그 뒤로 안 나왔어. 그런데 기도했더니 방언을 터지고 내가 놀래 살 빠질 뻔했어. 이야, 베드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방언이 터지구나. 이거 보통 이 종이 아니구나. 지금은 다 보편적인 은혜인데 저로서는 그 전도사 때 너무 즐거웠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속에서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 속에서 일어나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안 사니까 그래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살림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할 때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이 가난을 어떻게 해서 없애야지, 열심히 살자. 우리 주께서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어. 살아갈 때에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는 신의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로마가 변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왜냐?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 바깥에 있어. 그렇지만 성령은 친히 내 속에 오셨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니라 하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꿈인가 생신가 하고 왔는데 엘리사벳이 오 주의 어머니가 오시도다 하니까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진짜로 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가 내 복중에서 이제 태어나구나. 뭐 보통 아이가 생기려면은 8주든지 3주든지 4주가 지나야 생긴데 계시받고 꿈꾸고 바로 달려갔더니 엘리사벳이 그래서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잉태를 받아들이는 역사, 성령이 충만하여 대단한 은혜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더라.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부모를 잃은 입양아를 데려와서 그 불쌍한 아이를 창자가 터지도록 학대를 해가지고 우세를 다하고 왜 그랬느냐? 그 마음속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갔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안 사니까 빈 마음에 빈 집에 저보다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 성령을 거역한 죄는 너무 큽니다. 성령을 내 안에서 거역한 죄는 금세도 용서받지 못해. 이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삼위일체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재를 인정치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늘 올라갔어요. 그 마음은 빈 집이라니. 빈 마음에 거기에는 누가 귀신이 7배나 더 강하게 들어가서 그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원수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나는 성령을 거부하고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 안 되고 어느 세상에서도 들어갈 수 없으니 반드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는 교회를 다니되 성령이 속에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는데 맞이하지 못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고 그런데 나가시오. 성령 어디 있어? 하면 성령은 떠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로 약속했을지라도 내가 나는 성령 있는지 없는지 몰라 부인을 하면 이제 그 집은 비게 되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해야 할 우리 속이 성령이 떠나면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변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또 성령 충만을, 성경의 기름을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셔서 심령의 성령을 충만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여서 내가 그의 계명대로 감사하고 살아. 내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야 하고 직장 생활할 때 요셉이 같이 그 직장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집으로 나를 보내서 하늘의 대사야 하고 그 집에서 요셉이 하고 살 때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를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로 세워서 대단한 은혜야 할 때의 성령이 역사. 근데 이 성령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안 행하니까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은혜로 사는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주의 뜻으로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이제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